예레미야 5번째 시간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딸기 수확하실 때 제가 신방 가서 보면은 이게 잘 익은 딸기 하나하나 빈틈없이 다 따시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도 딸기가 계속 열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포도 수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그 농부가 포도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한 그 포도 농사기 때문에 남은 포도 하나까지라도 다 수확하려고 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릴 사람은 빨리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뜻은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셨죠. 근데 바로 뒤에 우상 숭배의 왕초였던 이세벨이 네가 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느냐, 엘리야 넌 내 손에 죽었다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을 받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는 자살 충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호렙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왕과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충동까지 갔던, 낙심하고 좌절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귀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예외가 있었습니까?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리고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되는 정신적인 지도자,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행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는 그가 속한 사회에, 그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정신적인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의사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의사입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사입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 죽어가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오주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면 병원을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뭘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돌팔이 같으니라고. 지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돌팔이 의사 같은 겁니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서 근본적인 치료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좋아질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든 거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밀 진단을 거쳐서 근본적인 대책과 치료, 수술, 필요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허한 낙관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실하게 치료하며 완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의사는 괜찮을까요? 의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돌팔이 의사는 저 환자가 어떻게든 나랑 상관없어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같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함께 망했잖아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곧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무슨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다 좋아질 거예요. 잘못된 희망을 심어줬을 때 그 말에 솔깃한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딸이 아빠 배 많이 나왔어 라고 하면 저는 그 말 안 듣고 야, 이 정도면 굉장히 날씬한 거야. 그러면 제 딸이 꼭 그래요. 아빠는 듣기 좋은 말만 듣지? 주변의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렇게 젊으시냐고, 이렇게 건강하고 날씬하냐고 그런 말만 듣잖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 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국가, 교회와 가정 모두는 서로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지역과 교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이서 집중해야 될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괜찮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의 저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긴장이 다 풀려버리니까 화내고 싶으면 화나면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농담도 막 던지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 국가와 사회가 다 함께 건강하게 서 있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사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예언자입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게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한 길을 버렸어요. 난 따르기 싫습니다. 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파수꾼은 누굴까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도 버렸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과 예언자를 고의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남녀노소 철없는 아이들과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제 생명과 복,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뒤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씀과 예언자, 그 선물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예언자는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호화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죠.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먼 외국에서 비싼 것, 귀한 것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비싸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내 몸으로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깨끗한 의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몸을 치료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이야기 읽어보니까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자꾸 비교하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열등감,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육 문제도 있고 또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젊으니까. 근데 우리 형편을 잘 알잖아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얘야, 우리 아빠가 황새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믿거든요.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돈 많은 게 그렇게 부러워요? 뭐 대저택에 사는 게 좋은 자동차 그런 게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이게 진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뱁새예요? 아니면 황새예요? 우리 아빠 누구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한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죄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